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울고 우시고 영적인 그 치열한 전쟁터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전까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 천국 가는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는 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난 뭐 가졌지? 내게 하나님 주신 은사는 뭐지?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고 성령을 받으면 딱히 내가 그 길을 걷고자 하여 걸어지는 것도 아니고, 딱히 내가 그 일을 하리하여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예전에 이 일을 그렇게 잘할지도 몰랐고 이 일을 함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는데, 막상 그 일들을 보고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삶의 의미도 느껴지고 에너지도 나타나고 또 행복해지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인생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살아보면 정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막상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떠밀려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일을 경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 맡기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 시시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구두 닦는 것은 작은 일이고 설교하는 일은 큰 일이고 그런 것도 아니지. 농사 짓는 것은 작은 일이고 밥 먹는 것은 큰 일이고 그것도 아니지. 큰 귀하게 여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제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 어떤 소유를 즐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다 보면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은요, 일로 인하여 여러 일과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 겪기도 하고 막 하면서 자기의 인격이 연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내놓으면 하나님은 또 2달란트, 4달란트 되게 하고 5달란트, 10달란트 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셨어도 화려한 일을, 세상에서도 화려한 일을 하려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 하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하려 하시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업종이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 더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뭐라고? 살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은 없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 몸 아끼지 말아라. 아멘. 몸 살리지 말아라. 주님이 맡겨준 일을 할 때는 목숨 걸고 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안 죽어. 몸을 아끼며 사는 사람은 몸도 베리고 마음도 베리고 인생도 베려. 주님이 주신 일을 할 때는 몸 살리지 않고
그냥 목숨 걸고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일도 잘 되게 되고 명예도 재물도 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을 한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 머슴은 영혼이 머슴이야. 어쩌면 머슴이 노동을 많이 해 몸은 더 건강해. 그런데 왜 머슴은 주인이 될 수 없을까?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의 문제예요. 머슴은 기질이 항상 하나님께 하듯 가슴으로 충성하는 사람 드물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요, 일꾼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기술을 배우면 일꾼으로 시작하잖아. 오야봉이 되고 사장이 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거야. 나는 건물을 예전에 좀 지어보니까 데모대 하는 사람, 세면 나르고 벽돌 나르고 그 세멘트 이개고 퍼주고 하는 사람의 일당이 5만 원이면 그 색이라고 이건 뭐라고 미장 미장하는 사람은 10만 원 받아. 그 옛날에 배로 받더라고. 그런데 덩치는 데모대 하는 사람 더 커. 근데 내가 곰이 그런데 저 미장 기술이나 벽돌 쌓는 기술이나 목수나 이거 대학을 나와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기술이더라고. 기술은 뭐냐? 연마하면 되는 거예요. 연마하면. 그런데 내가 유심히 봤는데 뭐냐면 기술을 배우려고 안 하는 거야. 쉽게 살려고 하는 거야. 기술 배우면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수입도 많아지고 나중에 점점 인생이 커져야 되는데 머슴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질이 꿈이 없어. 자기를 단련시키지 않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짬짬 해보면 금방 된다 그거.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경의 달란트는 뭐냐면 너 자신을 파묻어 두지 말라는 거야. 바로 여러분의 삶이 달란트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란트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염단시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다듬어서 더 나은 사람, 더 많은 남김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말이지. 점점 갈수록 사람이 발전해야지. 아멘. 이 아무 가치 없는 편함에 취해가지고 그냥 입이나 만족시키고 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정말이라고. 달란트를 남겨야 돼.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의 모습 지금보다 배로 3배, 4배, 10배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년이라도 그 모양 그 꼴인 사람은 그거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자꾸 도전해야지.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다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성을 개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읽고 성령 체험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 세상에 나가면 광야예요. 사막이라고. 거기 길이 어디 있냐고. 정말 세상 나가보면 깜깜한 벽이에요. 누가 스스로 자신의 길들을 열어줍니까? 그러니까 홀로 나가면 너무 외로운 거지. 홀로 나가면 너무 답답한 거지. 왜?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고 뭘 할 거 없고 다 벽이에요. 그 벽을 느낄 때 우리는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그 고독하고 절망의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적 단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키우고 인내를 키우고, 아멘. 가슴이 답답해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나가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점, 아시겠어요? 인격적인 접촉점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내셔,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내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아멘, 눈물을 부으며 쇠빗장을 꺾었어. 주님이 축복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달려는 조금 유익하나 경건의 연습은 매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교회만 들락날락 하지 말고 교회 오셔서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시달리면서 커지는 거야. 사회성이 커져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과 부딪히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내 안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는 거지. 인격이 적든지 못나든지 뭐 어떤지. 교회는요, 교회 생활이, 공동체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요 이 시대가 점점, 여러분 요즘 이슈가 뭐 13살짜리가 교통사고 사람 죽여놓고 싱긋싱긋 웃고 있었다는데, 이게 이슈라고. 자동차를 끌고 나가 시절에 사람 죽여놓고 사람 죽여놓고 웃고 있다간다. 이게 죄책감이 점령고 사람 이게요, 사회성, 인간성을 다 컴퓨터만 보고 게임만 보고 사니까 이게 인간성이 말단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이 인간답게 살려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고. 교회라도 다녀야 사람이 정상화되지. 교회 안 다니고 맨날 그 로봇 같은 거 정보머신을 집어넣으면 그거 아이로봇이다 진짜. 인간이 인간 같지 않아. 피는 나올지 몰라. 붕어빵 인생이야 진짜.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들과 시달리고 욕도 먹어보고 칭찬도 들어보고, 아멘 합시다. 창피도 당해보고 모밀감도 당해보고 작은 자의 느낌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된장, 고추장, 간장 맛을 다 봐야지. 아멘. 사람이 맛이 없어요 진짜로. 어디 내라 좀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단련받아야 돼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거 그거 다 과정이니까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은혜와 축복이 쌓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를 남겨야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소리 들어야 돼.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조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착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영혼을 잠에서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거나 사람 앞에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된다고. 충성은 목숨을 걸어 하는 거야. 충성은 죽도록 목숨을 거는 거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점점 더 애완견을 많이 키운다잖아. 아이고, 애완견요 보험도 안 되더라. 무슨 턱 하면 병원 가고 수술해주고 뭐하고 가면 10만 원. 우리는 병원 가면 5천 원, 돈까지 가면 10만 원 이런다? 그거 왜 키우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외롭다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과 접근 안 하느냐?
사람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개는 충성한다, 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의식이 더 좋은 거예요. 밥 주는 거 좋아하지. 그런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긴 해요. 그러나 커지면 괜찮아요. 서로 진심을 알게 되고, 아멘 합시다. 서로 정말 서로 신뢰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람이 외롭지 않고 어디 가나 당당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사랑,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많은 내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주님이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보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럽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미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다시 오면 또 앉는다. 이 말씀 이후에 지금 뭘 주님은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느냐 하면, 주님이 내일 모레, 내일 이틀 이후에 지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는 고통이요, 눈물이요, 인간은 감히 견뎌낼 수 없는 최고의 아픔인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박수받고 칭찬받고 환호받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다 이 말이야. 그걸 위하여 오신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화호식하러 오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길이 슬프고 아픈 길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그랬거든. 우리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세속적인 가치로 보는 편안함과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달란트, 은사,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영광이요 축복이라 이 말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하면서도 사명 앞에 꼬리 내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명 앞에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의 가치와 목적에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고 자기 중심의 해석이에요. 예수 믿게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복주기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신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된 거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그것도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럼 그걸 왜 하느냐? 이 축은 왜 이루어야 되느냐? 또 다른 축인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이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을 calling이라고 하잖아요. calling이라면 부르심다, 구원으로의 초대란 말이에요. 근데 calling은 사명이라고 할 때도 calling을 써요. 미션이란 calling을 써요. 그런데 calling은 부르심과 사명이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우리는 사명으로의 초대도 같이 와 있는 거지. 천국에 갈 때 주님이 오른편의 사람과 왼편의 사람, 양과 염소를 주님이 가르신다고 했었어요. 자, 32절부터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이 딱 다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쫙 가른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항상 주님이 언제 오셔서 내 믿음을 시험하고 언제 오셔서 나의 충성도를 시험할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으라. 이게 성경의 경고예요. 오늘 나는 우편에 있는지 좌편에 있는지, 오늘 나는 염소인지 양인지 매일 질문하며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잠들 때, 어제 말씀드렸잖아.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가버린다잖아. 여러분이 잠들 때 그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잠들 때 양으로 잠드세요. 염소 새끼로 잠들다가 뒤지지 말고. 아멘 합시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나쁜 죄로 싸워놓고 분노로 잠들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다 풀고 양의 가슴으로 잠들으란 말이야. 잠들 때 그냥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목회하다가 목사님 이런 사람 있어. 저요 자존심 있어요. 나 절대로 못 그래요. 제가 저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하고 사과를 하느냐고. 그러면 안 돼. 물어봅시다. 목사와 집사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알아? 집사가 이겨.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적은, 세상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져야 돼. 근데 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처리해 주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나는 지금 양인가? 나는 지금 염소인가? 좀 떨리죠? 응? 너무너무 냉엄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갈라침의 시간이 온다는 거야. 거기는 인정도 들어가지 않아. 뇌물도 먹히지도 않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도 문이 닫혀버리는 거야. 그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 내가 염소일까 양일까? 나는 오른편에 섰는가 왼편에 섰는가? 한번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34절에 보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 우리 집에서도 크게 따라하세요. 내 아버지께. 뭘 받은 자요? 아멘.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름다운 집을 예비했다는 거야.
왼편은요 이를 갈고 설편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오른편에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란다.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입 벌리고 산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오른편에 서게 된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도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라고 어떤 내 마음이 동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축복이라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귀신 씨라라 까먹는 소리 하네 이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는 게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동을 받는 게 은혜고, 그렇게 대해 꿈을 갖게 되는 게 은혜라고.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이라는 말은 산다는 게 아니고 유산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멘.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가진 자는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가짐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민족이 있고 열방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야. 아멘. 아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잘 살자고 도시에 올라가지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잘 됐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 고향이 너무 쓸쓸해. 자기의 성공을 축복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게 무슨 행복일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임을 믿기를 바라고, 예비되어진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똑같은 말씀을 내가 그냥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할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고, 내 순수는 좀 가난할 때, 내가 배고프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자 3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아멘.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목이 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질문을 한번 드려요. 이에 의인들이, 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입혔나이까? 그때 병등을 쭉 하면서 40절 딱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멘.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니, 영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모양체를 본 적도 없고. 근데 주님이, 우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돌아보지 않고, 가면 어째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왼편 사람, 염소라는 거예요. 아예 읽고 가볼까요? 자, 41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어머나, 봐봐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은 거란다. 이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거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란다. 나를 떠나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뭐에 들어간다? 불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적 지옥에 빠진다는 거야. 왜? 이유가 뭐냐? 4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자, 이해하셨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굶주릴 때 먹이고 헐벗을 때 입히고 나그네 돌아보고 감을 갇힐 때 돌아보는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형체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뵐 수도 없고, 우리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이러한 먹고 마시고 입고 돌보고 하는 주님은 안 계신다고. 지금 우리 앞에는.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는 당신은 주님 스스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짓밟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욕먹고 외면당하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보다 작은 자는 없어. 외로운 자 없고 공고한 자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서는 분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작은 자는 누구냐?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지, 이렇게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그런 의미로 물론 그거 하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영혼을 위하여 애쓰는 자, 스스로 자기 근을 쓰지 아니하고 종된 자.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와서는 주님을 대신하는 성직자들, 선지자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해서 위로하고 함께 동력하고 무너지지 않게 울타리 되어주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면 이 일이 되는 거지. 아멘 합시다. 구체적으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쉽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요단강을 걷는다는 거야. 홍해를 걷는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사명을 위해 사는 것,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사는 것, 야망은 죽고 사명으로 사는 것, 욕심은 죽고 충성으로 사는 것.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의미고, 오늘 이 양과 염소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시다,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를 비움이에요. 비움. 높음을 비우고 영광을 비우고 자기의 모든 아름다움을 비우고 사명을 위하여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게 십자가고, 나 아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참혹한 자리로 내려가는 게 십자가라면, 우리가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내 맘대로 돈 쓰고 내 맘대로 놀러 갈 수 있고 큰 소리 치며 뻥뻥거리고 살 수 있지만, 작은 자의 사상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그 근한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것으로 누리지 않고 그걸 버려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근한을 누리며 살았어요. 칼질하고 편떼질하고. 진짜 여러분, 진짜 걸쟁이들 조심해야 돼. 막 비판하고 막 그냥 정죄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내 근한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나는 유대인 같으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가면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고,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 따르고, 이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자기 권한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게 작은 자야, 작은 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연연하며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무너져요. 자기 인생만 살아도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고 10명을 안고 10방을 입고 민족을 안을 수가 있냐고. 그 길은요, 작은 자가 돼야 돼. 비워야 돼. 비워. 작은 자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죽은 자 주님과 함께 울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자신이 커지는 거지. 철저히 천국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지나치게 여러분의 자신만, 지나치게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 근데 목회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목회에 보면 목사가요, 사명을 요구할 때 물질적인 헌신이나 시간이나 몸을 요구할 때 미꾸라지처럼 쪽쪽 빠져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교회 90%는 미꾸라지야. 미꾸라지의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추어탕이야. 소금물에 들어가. 소금물에. 추어탕 그냥 잡는 줄 알아? 소금 치듯, 그 사람을 소금 치듯 한다고 그랬어. 불모지에서 소금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밖에서 담아가 소금을 찌고 안 봤어? 그 사람 이제 미꾸라지 시제 된다니까. 미꾸라지 갈 데 없다니까. 다 잡혀. 빠져나가 봐. 주님 손에 다 걸려들어. 그날 오면 다 걸려든다니까. 소금 불못에 안 들어가려면 그것도요, 미꾸라지도요,
불모서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갈아서 먹어버리잖아. 하기야 통으로도 먹더라. 근데 통으로는 좀 그렇대. 최후당 집은 통도 준다. 아이고 진짜. 여러분, 제가 한 신앙인으로서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려보면, 사명을 위하여 죽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더라. 사명을 위하여 사니까 더 건강해지고, 사명을 위하여 사니까 더 잘 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적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이런 말을 하는 거. 지금 이게 왼편 사람들은요, 이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우리가 주님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안 드리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안 드리고, 언제 주님 돌보주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이 한번 와보시라고. 예수님 와가지고 왕처럼 되지 말까라고 그런 또라이들이 많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세상에서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두 가지 하면 좋아요. 가난한 자 돌봐야 되고, 고아도 돌봐야 되고, 과부도. 요즘은 과부가 더 잘 살더라. 옛날에는요, 과부들은 살 길이 없어서 재산도 없었고, 진짜 사람 치고 직장도 못 다니고, 그래서 요즘은 뭐 여자 지나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뭐냐면 복음과 동역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과,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을 도와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도록, 그 일을 하는 동자마라 이 말이야. 구원을 이루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작은 자였고 제자들이 작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과 현상을 보면 그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나는 양인지 염소인지, 내 욕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을 우상 삼으면 안 돼요. 정말 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너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너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이 뭐냐면, 가족의 이름으로 주를 헌신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을 돌봐야지, 이러한 말 앞에 전부 다 깨갱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정을 세웠어요? 누가 가정을 지켜줍니까? 누가 가정을 잘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가족이 집단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요. 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지 주의일 날 것인지 우선순위를, 사람들은 주의일부터 먼저 하라면 미친 뭐라고 한다고. 근데 주의일 먼저 하면 하나님이 가정 지켜주셔.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노력으로 자식을 세울 수 없어요. 어머니의 노력으로 자식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공시키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마땅히 할 것 하지만 하나님을 우선하고 사명을 우선하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여러분 자식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 축복합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가정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소가 되면 안 된다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꽃이 돼야지. 먹고 사는 것, 그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이 우환지르고 거두셔. 사고당하지 않아.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버지의 땀과 눈물과 수고로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부터 성령의 기름 부어 축복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이라고, 참으로 복된 자로다, 복받은 자여 하는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시대는 비극이 뭐니? 가정이 깨져요. 근데 가정 속에 들어가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자식밖에 모르자. 근데 왜 깨지느냐고, 왜 허물어지느냐고. 그 정신적인 영적인 공격을 못 이기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을 많이 먹여서 육신을 배불리기 전에 말씀을 먹여 영을 배불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히기 전에 마음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야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리 위에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재물이 어디서 오느냐고,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영이 무너져 버리면 가정 돈으로 세워지지 않아. 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가정의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 사춘기 들어서고 커서 사고치고 통곡하는 여인네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그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탄식이 되고 고통스러워서 자식을 지어버려야 숨을 쉴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냐고. 가정이 집단 이기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됐어요. 자식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하시라 이 말이야.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다고. 오늘날처럼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받는 시대가 또한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그 아들 속에, 그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딸 속에 스며드는 어둠의 영들, 파괴의 영들, 인간성 상실, 짐승 같은 욕망들을 누가 막아주겠느냐 이 말이야. 기름진 빵을 먹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세요.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도 안 데리고 사금 보내는 것들은 정신 나간 것들이야. 그 자식이 성공할 줄 알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철저하게 말씀 듣게 하고 철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여러분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가 평생 쫓아다닐 수 없잖아. 누가 이 사악한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시험 앞에 자식을 지켜낼 수 있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지킨다 이 말이야. 말씀을 심어줘야지. 욕심은 심지 않아도 막 이 새끼가요, 뭐라고는 가마이 떼로 심어놔. 막 폭격을 해. 희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섬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돼.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라서 듣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가야 돼요. 주의 종을 핍박하면 안 돼요. 무섭더라고. 주의 종을 어떤 너비든지 대적하거나 핍박하지 마시오. 그거 언젠가 갚아야 돼. 주의 종을 섬기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게 축복의 고리예요. 언젠가 우리 염소와 양을 가르치는 그 시간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름 보고 복받은 자여, 아멘, 복받은 자여 하는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삽시다.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하자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렸어. 주님께로 되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은 또다시 큰 것으로 주시는 거야. 창세 전부터 여러분에게 주실 예비되어진 집이 있단다. 예비되어진 나라가 있단다. 이 땅에서도 복을 마태복음 10장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넷세에서도 복을 받는단다. 우리 지금 시간 드린 것도 주님 드리는 거야. 마음 드리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물질 드리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몸 드리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충성합시다.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경쟁해야 돼. 충성 경쟁.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시라니까. 충성 경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고 주님의 목마름과 헐벗음과 나그네 됨과 꼭에 갇혔음에 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대신 세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충성하는 거예요. 돈에 충성하는 것이고 죄악에 충성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 바뀌면 괜찮아요. 그 에너지를 주님께로 돌립시다. 찬송 중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집에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가슴으로, 내가 주님의 신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가 되어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 나팔 소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제가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른편에 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이나 이심이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시험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